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그 육체를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기심에서 해방을 받아서 사랑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설계하실 때 사랑을 추구할 때 행복을 가지게 되고 이기적일 때 불행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자신의 이기심이 수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이기심에서 빠져나오고자 애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거기서 빠져나오고자 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이기심을 달콤하게 생각하고 꼭 붙들고 살려는 사람을 예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거룩함을 원치 않고 이기심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성품, 곧 거룩함을 받게 된다면 뭔가 손에 볼 것을 자아의 깊은 곳에서는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정한 거룩함을 원치 않으면서 사람들의 비난을 염려한다든지 혹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율법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율법의 요구를 행하는 것과 성취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구원에 이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할지라도 그것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정이 전혀 없구나 하고 자기 자신의 그 정체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양심이 개발이 되고 율법의 요구를 알게 되면 자신의 행위에 만족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요구, 곧 양심의 요구를 따라서 열심히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지는 못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그 율법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조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을 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교회 일을 할 때 그것이 일종의 율법의 요구를 행하는 것이냐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것이냐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령 여러분들이 시골 부모님을 찾아가서 부모님에게 내 주머니 사정이 풍성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그 용돈을 드리고 냉장고를 해드리고 뭘 해드리고 이런 것은요, 거기에, 비록 그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아가페 사랑은, 거기는 좀 미치지 못하지만은, 거기는 어떤 그 사랑의 원리가 담겨 있고, 거기에는, 비록 인간적이지만 인간적인 애정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교회 일을 하는데, 그런 그 마음이 없이 말이죠. 의무적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애정이 없이 의무감에서 나오는 행위, 그것이 죽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학생이 공부가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공부를 태만히 할 때 치를 수 있는 그 불이익을 염려해서 열심히 공부할 때 그것은 그 학생에게 죽은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예 정신에서 나오는 행위, 그것이 죽은 행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율법의 행위, 죽은 행실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사라와 하갈이 그 갈등을 했을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유하지 못하고 노예의 정신으로 그 죽은 행실 아래에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경고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제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제재가 없으면요, 법은,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건 친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적법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형벌이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에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써있다 합시다. 5년 이상의 징역이라든지 사형이라든지 그런 그 규정이 없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설득해라 하고 그렇게 써있으면요, 그건 법이 아닌 거예요. 그건 충고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충고입니까? 법입니까? 율법은 법이고, 그것도 가장 두려운 법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은 최고의 형벌로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 학교의 학생들이 선생님을 완전히 무시하죠? 그 법이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말이죠, 기독교의, 교회나 성당 할 것 없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고 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무시를 당하듯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나라의 실정법은 경찰과 법원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실정법을 범하는 것은 사람들이 피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범한다고 해서 경찰 천사에 의해서 당장 그 법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말이죠,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현실적으로 지킬 능력도 없거니와 사실은 그 율법의 요구를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지 않는 것은, 즉 죽은 행실은, 지금은 여러분이 집행유예의 시간을 누리지만 여러분 때가 되면 이 집행유예는 끝나고 형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은 단지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그 징계가 될지, 제가 그 아직 마음에 그것을 확실하게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좀 감이 오게 좀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이 음식 장사를 하는데 매운탕을 판다 합시다. 소금 간을 해서 간간하게 맛을 내서 손님에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금 간을 전혀 안 했어요. 예? 그럼 손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이걸 음식이라고 내놓습니까? 예? 안 먹는다고 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의 행위에 전혀 만족하실 수 없다. 예,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빠짐없이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음식에 소금간을 하듯이 그 예배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종 헌금을 하는데 매일 기도하는데 거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죽은 행실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큰 손해를 끼쳐야 지옥에 떨어진다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의 종교적인 의무를 애미적으로 다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애정이 없으면 그것은 율법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네?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는 다시 말해 나의 노력은 과거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고 율법을 성취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율법은 만족을 하지 못하고 그것이 의롭지 못한 것이고 죄인의 상태임을 지적하고 만일 의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잘못을 범하는 그 논리가 뭐냐면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또 죽은 행실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사람도 모르고 배우는 사람도 모르는데 죄 가운데 이기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기적인 상태의 그 사람을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을 믿음이 좋다고 평가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랑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참된 그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그것은 사랑의 동기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완전한 그 사랑의 동기로 행하지 않는 일은요 전혀 만족을 느끼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그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것 같이 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의 그 맛을 내려면 소금을 치지 않습니까?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그 소금을 치듯이 우리 말과 그 행위에 말이죠, 그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우리 이웃도 만족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옳게 말하고 옳게 행동하는 것 거기에 더하기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애정이 없이 하는 그 옳게 하는 말들이 말이죠 사람을 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게 말하고 옳게 행동하는데 사랑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은 행실인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죽은 행실에서 해방받지 못한 채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죽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심판대에 어떻게 될까요? 그의 일생은 이기심으로 살아온 생애라고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고 그럼 선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거듭난 의인에게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선지자, 귀신 쫓는 자,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께부터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제목이 뭘까요? 성경에는 그 제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그 생각하는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요, 그들은 죽은 행실 아래에 있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무슨 애도를 했는지 그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그런 기적을 해가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행위를 하면서 그런 그 권능이나 은사나 능력을 유지하고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이 종교에 성실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최고의 사랑, 죄를 정복한 능력. 그러면 그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영생이고 그 영생이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요 가장 탁월한 것입니다. 이 영생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는요 죄인들을 변화시키고 율법을 성취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아온 자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황소와 염소 이런 동물 제사는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그것이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소 아마도 이런 그 동물 제사는 말이죠 애면적인 순종을 하는 그 능력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적인 그 사랑의 순종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의 제사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모세나 그 다윗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계시를 통하여 믿고 거룩해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죽은 행실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10편 73편에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러면 염소와 황소 같은 그 동물 제사는 왜 죄인들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요 회개의 교훈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는 성령을 받는 조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린다 합시다. 그러면 나와 아무 관계없는 양을 시장에서 사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어서 매일 먹이를 주고 쓰다듬고 키우던 양을 말이죠. 성전으로 끌고 가서 그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양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레위인, 2번 제사장, 3번 죄인 자신. 누가 양을 죽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죄인 그 사람이 그 양을 죽여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들이다. 그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죄에 의하여 우리 손에 의해서 예수님을 찔러 죽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지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유학생 시절에 그 제사 드리는 것을 실수했는데 칼로 그 양의 그 목을 말이죠. 3분의 2를 잘랐을 때 그 양이 쓰러졌대요. 그래서 됐지 끝났어 하고 막 이마에 그 피를 닦고 휴 하는데 그 현장에 있던 그 학생들이 말이죠. 쫙 하고 그냥 깜짝 놀라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한 여학생은 기절을 해버렸대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무슨 일이 하고 딱 뒤돌아봤더니 그 죽은 줄 알았던 그 양이 말이죠.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쓱 쳐다보고서 다시 넘어지더래요. 여러분, 짐승은요, 마지막에 자기 모든 온몸의 힘을 모아서 탁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은 말이죠. 그 장면이 일종의 트라우마로 계속 잊혀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양을 데리고 갈 때, 그 집에 아이들이 말이죠. 울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거사 어렸을 때 얘기 들어보면 집에 강아지 개를 키웠는데 그 개를 아버지가 끌고 갈 때 말이죠. 아빠, 죽이지 마 하고, 그렇게 막 슬퍼했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뭐 집에 그 양은 없었지만요. 염소하고 장난치면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은요, 그 집에서 키우는 자기 식구와 다름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말이죠. 사람은, 속을 썩이지만 양이나 염소는 속을 썩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양을 죽일 때 그 양이 반응 없이 죽이면서 죽인 사람을 쳐다보는 그 눈빛, 이런 것들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 그 미안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죄 없는 네가 죽었구나. 내 손에 의해서 죽었구나. 그리고 그 집에 돌아갔을 때 말이죠. 제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아무개야, 그 양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아무개야 하고 부르던 정든 그 식구 같은 양이 없을 때 그 허전함, 그 아이들의 그 침울한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뉘우쳐질 것입니다. 만일 그 옆집에서 누가 찾아와서 이 집 양 하양이 어디 갔어? 만약 그렇게 물어보면 말이죠.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 아빠가 죄를 지어서 그 양 죽였어요. 희생자석을 죽였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짐승을 죽이는 제사는요, 인간을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그 영향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양이나 염소 이런 짐승을 죽여서 죄를 속죄할 때 양이나 염소는 말이죠, 그 존재의 가치가 현저하게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죽일 때 어느 정도 미안한 고통을 느끼지만 그런 동물들은 영원한 존재도 아니고 이염을 가졌다거나 혹은 귀중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기르던 양을 가져다가 내 손으로 죽일 때 내 죄 때문에 정들었던 네가 죽는구나, 미안하다 하고 슬픔과 고통을 어느 정도 느끼지만 그 교훈의 그 영향력이 엄청나지도 않고 그것이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한 달이 지나가기도 전에 내 죄 때문에 죽은 그 양이 말이죠, 이제는 그 생각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죄는 말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속죄를 완전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예수님의 속죄를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그 속죄는요, 그 영향력이 영원하고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이죠, 그 영향력이 점점 더 증가될 거예요. 그러나 나와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별것 아니면 말이죠, 그 영향력이 별것 아닐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저는 그 아파트 그 소파에 앉아서 말이죠, 창밖을 보면서 그 생각이 잠깁니다. 저 큰 하늘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무한히 크신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세상의 왕도, 제가 얼마 전에 그 삼국지 영화를 봤었는데, 그 왕이 굉장히 수없이 많은 그 계단 위에 저 높은 곳에 왕이 있더라고요. 세상의 왕도 저런 이염을 가졌구나. 그런데 세상의 왕도 그런 큰 이염을 가졌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고개를 쳐들기도 어려운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무한한 이염을 가지신 우주의 왕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 죄가 하나님을 죽였다. 양으로 그 속죄제를 행할 때 말이죠, 양은 죄인들을 위해서 고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고귀한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양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일종의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뇌의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김용경 목사님의 그 설교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사인은 심장 파열입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현대 의학이 밝혀낸 것은 예수님이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고 심실의 피가 심낭에 고여 있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피와 물이 분리돼서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마음의 고뇌가 문자 그대로 심장을 파열시킨 것이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원인이 되어 지식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죄악의 짐을 지고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의 신성함을 지지해야 했고,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한 슬픔과 고통으로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말로서 형언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아버지로부터 그 버림받은 그리스도의 엄청난 고뇌, 이러한 그리스도의 그 무시무시한 죽음이 우리 죄인들의 그 지옥의 극도의 영원한 형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뇌와 고통을 견디셨고 숨을 거두셨으며 어린 양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완전한 행복으로 유도하며 이기심이 아닌 사랑의 동기로 회개하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시 말해서 죽은 행실은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은 무한한 애정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하나님께 스트레스를 끼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말이죠, 먼저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에 비추었을 때 나에게는 의가 전혀 없구나.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무가치한 것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도덕적으로 무능한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후회할 것 없는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회개를 돕는 그리스도의 도움과 그 돕는 믿음을 매일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것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수고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을 행하는 것보다 더 악한 행위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새 마음을 달라고, 후회할 것 없는 회개를 달라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은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근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증거할 때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노여워합니다. 부디 시험 들지 마시고 저희의 권고를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